일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2021년 우리 7월 첫째 주 동익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시 기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2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또한 각 가정 초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시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이름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오직 하나님과 깊이 묵상하고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갈릴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첫째 주입니다. 사실 오늘을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는 교회들마다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절기,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은 그냥 신약의 절기, 보통 신약 이후의 절기인데 왜 굳이 구약의 절기인 맥주 감사절을 지키느냐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게 지킬 거면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초막절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결국 교회들이 특별한 금 거두려고 지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게 맥주 감사절 절기가 6개월이 지나고 딱 이때쯤이니까 우리가 추수 감사절 때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한 해의 중간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고 다음 돌아오는 6개월을 준비하자, 이런 면에서 맥주 감사절이 의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그 정신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남은 6개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아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인사하시고요.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숙제 검사해야 되죠. 좋은 얘기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3절 남았거든요. 오늘 빼면은요. 잽싸게 성경책 보시고요. 보시면서 이래저래 한번 우리 그동안 암송하셨던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암송하시고요. 우리 상품은 계속 고민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7월 마지막 주에 선물 드릴 테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할 거고요. 다음 주는요. 다시 우리 시편 1편부터 다시 복습할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는 처음부터 복습할 텐데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모든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단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잘 암송하시는 거죠? 지난주보다 목소리가 조금 작아지신 것 같으셔가지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머릿속에 잘 남을 테니까 우리가 함께 좀 열심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딸 아시죠?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성도님들이 저희 딸을 보시고 또래에 비해서 키가 크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꼭 곁들이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키가 크니 계속 키가 크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키는 보통 부모를 닮는다고 합니다.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키가 더 자랄 수는 있지만 키는 타고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 좋은 것도 타고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정말로 공부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머리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키나 머리는 타고났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노력은 어떻죠? 노력도 타고나는 것입니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는 뭐로 하는 거라고요? 들어보셨죠?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무슨 뜻이죠?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20분, 30분도 집중해서 공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10시간도 앉아서 공부를 합니다. 이럴 때 보통은 오래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죠. 성공하려면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력이라는 것을 개인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더 노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통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도 타고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노력을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다 포기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타고나서 남들보다, 그러니까 노력을 타고나서 남들보다 쉽게 성공했으니까 항상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더라도요, 노력도 타고나야 된다는 말은 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보통 부모 찬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돈 많은 부모 밑에 태어나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마저 타고나야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노력이요, 타고난다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이 공평한가요? 노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진다고 이야기해도 세상은 별로 공평해 보이지 않습니다. 노력 말고도 불공평해 보이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것에 익숙해져라.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불평만 하다 끝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동안 가정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상전과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앞에 두 관계와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들이 인간관계에 대한 목록들을 모아둔 것이라면 다른 인간관계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친구관계도 있고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은 가정 내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나오는 상전과 종의 관계 역시 무엇과 관련이 있지요? 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가정에 종이 있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가정 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뭐가 불편하죠? 지금 당연하게 종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제도는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축이나 가구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은 노예를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노예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가축같이 대하고 학대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거지요. 왜 바울은요, 왜 성경은 이런 노예 제도를 그냥 인정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불공정하다면 그런 세상을 바꾸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노예제도만큼 불공정한 제도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왜 바울은요, 노예제도를 철폐하라,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지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대를 뛰어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나 통용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시간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노예제도가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일반인보다 노예 수가 더 많았습니다. 노예가 없으면 그 사회나 그 가정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아무런 준비나 대책이 없이 그냥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회는 아주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해방된 노예들도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방향은 맞지요.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한번 우리가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비유가 좋진 않지만 내가 노예입니다. 노예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지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지금 노예라는 사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고 데모를 해야 됩니까? 주인의 집에서 도망이라도 쳐서 자유민으로 살 길을 모색해야 됩니까? 당시에 이렇게 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가혹한 체벌과 죽음뿐일 것입니다. 이제 한번 신분을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역시 주인인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당장 집과 농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예들을 풀어줘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가정을 지탱하던 모든 사회적 기반들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이 정답입니까? 처음에 드렸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회제도도 타락했습니다. 지금 악한 제도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이 사회는 불공평하고 죄악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이 말이요, 어쩔 수 없으니까 다 인정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불공평하고요, 악한 제도를 바꿔나갈 책임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지요?
궁극적으로는요, 이 노예제도가 철폐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당장은요,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요, 노예제도라는 형식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내용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용을 바꿔서 그 형식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이죠. 노예 제도라는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새롭게 해서 노예 제도라는 형식을 예전과는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노예 제도를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노예 제도 자체는 그대로 있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권면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5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지금 5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종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종들을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종은 이러면서 종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아, 종을, 노예들을 직접 부르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요? 에베소서는 어떤 책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노예들을 부르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에게 직접 권면한다는 것은 그 노예들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바울은 노예도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바울은 노예도요, 하나님의 가족의 한 일원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인식의 변화입니다. 노예 제도화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락을 대표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노예를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죠? 나와 한 몸으로, 나와 한 가족으로 인정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예라는 대외적인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를요, 세상의 방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 몸으로, 한 형제로 대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그대로 있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전들에 대한 권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도 주인들이 노예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소나 말도 관리하잖아요. 별반 다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노예는 이렇게 다뤄야 더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척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들에게 하는 권면은 이런 관리의 차원이 아닙니다. 노예와의 새로운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9절 보실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 앞부분에 보면은요, 상전들에게 주인들의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에게나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시며 또 그분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오. 뭐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지금 또 다른 상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주인이나 종들에게 다 하늘에 계신 상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종이나 주인이라 다를 것이 없고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앞에 있는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21절 보실까요? 5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는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이 뭐죠? 주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겁니다.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라는 형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 섬기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죠.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되.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 세상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세상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정말로 어두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지요? 나라를 빼앗겼지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들은 숲으로 돌아갔고요. 로마의 총독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국가잖아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합니다. 이유가 뭐죠? 먹고 살기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배불리 먹여주는, 오늘날 말로 하면 경제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준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 오후 늦게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어떠했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요, 말씀으로 잘 인도하기보다는 자신들 잘난 척하며 과시하기 바빴습니다. 친노마파, 반노마파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기만 했습니다. 사회는요,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보듯이 강도가 들끓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한 사회에 오셨습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회를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당시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입니다. 당시에는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이나 장소, 시간을 거룩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공간으로 보면 지성소가 가장 거룩하고요. 다음은 성소입니다. 다음은 성전, 다음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다음은 유대 땅, 다음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사람도 나누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합니다. 유대인들 중에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거룩합니다. 이방인들은요, 더럽고 불결한 존재였습니다. 시간도 나눴습니다. 안식일이나 절기는 거룩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정결법은요, 당시 사회를 유지하는 근간이었습니다. 정결법을 깨는 것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조선시대 보시면 산농공상이 있었잖아요. 이 신분계급을 깨려는 시도는 반역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은요, 이 정결법의 근간을 흔드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방인들과 만나 교제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그 종교 지도자들 뭐라 불렀죠? 독사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날인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고요. 또 어떻게 하셨죠?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을 헐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구약의 율법 자체를 흔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오해죠. 예수님은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율법의 의미를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 너무나 급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를 흔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런 급진적인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을 모았나요? 힘을 모아서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정치에 합류하셔서 정치 세력을 잡고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실에 빠진 그 사람들을 조직하고 모아서 사회의 혁명을 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12 제자를 모으셨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교회가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고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악한 세상을 확 뒤집어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다르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삶도 있다는 것을 악한 세상에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노예라는 악한 제도는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악한 제도의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악한 제도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제도나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고 있죠?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 노예라는 악한 제도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맞지요? 이것을 한 번에 다 뒤집어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지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통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점차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지요? 한국 교회의 모습을 통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은 돈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은 이런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신앙의 가치를 가르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전에도 읽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영복 선생님의 강의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잘 맞추는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나은 것으로 바꿔 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에 지혜롭게 영합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법이지요. 그나마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은 세상을 우리에게 맞추려는 우직한 노력 때문이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리석은 우직함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약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바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집단들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바로 나의 삶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 동인교회에 살아가는 삶을 모습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악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살아가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악한 사회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이 대한민국 사회를 조금이나 낮게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기폭제, 그런 역할을 한국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러지 못해 욕먹고 있습니다. 그러지 못해 비난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하반기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동인교회 가운데 우리 믿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교회 나와 예배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동인교회 가정 내에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드레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내에 믿지 않은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이 그 가정마다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정들이 동인교회 예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반기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인의 성도들 아버지 가정 가운데서 좋은 남편이 되게 하시고, 좋은 아내가 되게 하시고, 좋은 부모가 되게 하시고, 부러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부원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셔서 그 가정 가운데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 그 모범을 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삶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악한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다르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 우리 1절과 5절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5절입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로 모아주시고 예배에 나올 때 주님께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부분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동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어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 때는 몇 가지 결정할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재직회원들 꼭 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주보 사이에 보면 우리 안드레 프로젝트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우리 가족들의 기도 제목 이름을 제출하신 분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일부러 약간 빳빳한 종이에 인쇄했거든요. 우리 6개월 동안 이 종이를 보시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이름을 적어주셨는데 그 가족 전도가 아니라 그 개인적인 기도 제목 쓰신 분들은 제가 이름을 좀 빼놨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테니까요. 우리 온 교회가 우리 6개월 동안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관계도 보시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함께 기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내일은요 월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6시에 이 자리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유튜브 라이브로도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경 묵상집을 좀 많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 올렸듯이 뭐 집에서 쓰시는 우산 말고 이게 집에 보면 구석에 이렇게 첩하고 방치한 우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교회로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장마기가나 뭐 7월 8월 봐가지고 뭐 할 때까지 교회 앞에 우산을 빌려주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서 오가며 지나가는 사람들 이렇게 우산 좀 빌려주는 그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한 대여섯 개 정도 이게 가지고 가셨더라고요. 다시 반납하실지는 조금은 의심스러운 건 있지만 그래도 또 뭐 어쨌든 뭐 반납해달 이야기는 해놨는데, 그래서 교회가 지역사회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니까 뭐 집에 그냥 쓰시는 우산 말고요 남는 우산들이 있으면 가져다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좀 우산 대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르게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